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혼일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먼저 두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느님 안에서 부부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제 두 분은 성숙한 인간으로서 함께 산다는 것이, 두 분이 부부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결혼식에서 두 분에게 꼭 이 한 가지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들은 바오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말, 그 바로 앞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뭔가를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죽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을 위해서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죄인도 죽어 마땅할 흉악한 인간이라면 그러면 죽여야지.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야 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죄인에 대한 사랑,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듯 나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서 왔다.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분은 결혼하기에 앞서서 과연 내 삶을 배우자에게 맡겨도 될 것인가? 배우자가 과연 나의 의지가 되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인가?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과 결혼할까 말까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만큼 잘해줄 것인가? 나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요구한다면 두 분의 결혼 생활은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찰 것이고 뭔가 2% 부족한 뭔가 아쉬운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분이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 그런 요구는 다 버리십시오.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더 커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준다 한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라서 받은 것은 당연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갈망이라고 하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마셔도 가시지 않는 갈증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갈증은 물을 많이 마심으로써 나의 욕망을 더욱더 충족시킴으로써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더 많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족함, 상대방의 갈증을 채워주려고 할 때 그때 내 갈증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면이 있다니. 또 적어도 이 정도 예의는 기본으로 지킬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험한 말을 할 수 있다니. 그것이 상처가 되고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서 깊은 고름으로 아무리 짜내도 다하지 않는 그런 깊은 환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알루치오,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딴 생각했죠? 들었습니까, 내 말? 들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요. 자, 두 분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더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줄 때, 상대방이 내 기대에 어긋났을 때,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그때가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욕망에 따라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만 빌린 것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알루치오에게만 물어봤겠어요? 안토니아는 그래도 세상에서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야기할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제주도 내에서는 저도 익히 그 명성을 잘 듣고 있을 만큼 열심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알루치오는 바로 며칠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도 우리는 마이갈이라고 일본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번 성탄 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결혼식 때문에 미리 차용을 한 겁니다. 차용. 그러니 제가 조금 불안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그래서 알루치오가 지금은 막 시작한 꼴찌이지만 첫째가 될 수 있어요. 신앙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안토니아를 더 리드하고 더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서 말씀 더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의 의미를 잘 깨우치고 실천하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렇게 결혼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로구나. 그래, 결혼하면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신앙의 그 부부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